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과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라는 것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고백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살기로 고백했습니다라고 공표하는 예식이 입교식이고요. 세례 예식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 믿음 위에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고백 위에 이 사람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지, 세례 예식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영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세례든 영세든 유아 세례든 그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예식, 입교예식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누가 우리 교인이냐 얘기할 때 물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회에 보고하여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사할 때 우리 교인의 숫자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세례 교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지 않은 분도 물론 우리 교인이지만 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밖에서 노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세가 얼마인가 할 때는 세례 교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행정적으로 실제로 교인이 되는 방법이 세례 교인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오늘 입교하고 또 세례 받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입교하고 세례 받음으로 앞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적으로 선포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문답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자리에 온 줄 알아요? 이제 세례식을 베풀게 될 텐데 세례식은 어떻게 베푸는가? 물을 머리에 바릅니다. 성경 안에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모든 호흡이 있는 존재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은 이 사람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표시로 머리에 물을 발라요.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이 사실은 여자분들은 조금 특별히 머리에 이렇게 힘주고 오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물을 바른 이유는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 정식 사실은 멤버가 되는 거예요. 등록하여서 다니는 동안에 물론 우리 교인이지만 진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 안에서 책임과 권리가 따릅니다. 세례 교인의 책임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셨겠지만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세례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차하는 누군가 안내를 해서 잘 하고 또 들어오게 되면 안내석에서 안내받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군가가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 교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물질 봉사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1년 내가도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예배 때 꼭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11조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11조라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해서 10분의 1에서 11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1조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 10가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11조는 뭐 제대로 누가 하는 사람 있는가 그냥 표시를 하면 되지 11조라 이름 붙여 하면 되는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것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학생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소득이 없는데 용돈 받지? 끄떡해. 용돈 받잖아, 그치? 용돈의 11조 지금부터 해라? 대답해야지. 그렇지. 용돈 받으면 용돈 11조 하면 돼요. 소득이 작으면 작은 것 하고요, 많으면 많은 것 하면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이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약속의 표징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11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알아 하시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드리고 약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금하고 남 돕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합당하게 사용해서 꼭 필요한 것 사 먹는 거예요.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도 있고 집도 사고 필요하면 저축도 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걸림이 되는 일들은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11조 한 돈 가지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 그거 쓰면 안 되고요. 11조 한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취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고요. 11조 한 돈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 안에서 필요한 대로 활용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주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대로 여러분 필요하면 저축도 하시고 필요한 것 활용하시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물질로 사는 것, 이게 11조입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11조 하는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가 버는데 10만 원 11조인데 11조 하는 가운데 2만 원은 감사헌금하고 2만 원은 선교헌금하고 2만 원은 구제헌금하고 또 2만 원은 저쪽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11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11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는 약속으로 드리는 거고요. 감사헌금 하려면 10분의 9 중에서 하는 거예요. 선교헌금 하려면 10분의 9 중에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 도우려면 10분의 9 중에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은 분들도 11조 생활 이제부터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도 11조 생활 꼭 해야 됩니다. 보면 사실은 다 그렇게 11조 잘 생활을 잘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 곳이야? 물질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다 그러면 내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삶도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로 헌신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시로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는 분명히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까이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아직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교회에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바로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합니다. 1년 결산하는 것, 또 예산 세우는 것, 또 우리 교회 직원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할 때 공동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이때 바로 자기가 참석하여서 자기 한 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른 권리 사용입니다. 요사이에 보면 재직회나 공동회의 한다 그러면 잘 참석 안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참석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일들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세례받으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공포하는 예식인 세례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